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이사야서 4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갖고 땅 끝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에 처하게 되면 그 이유와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누구 때문이고 세상 때문이고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오늘 이런 불행과 고난에 처하게 됐다 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사람이 불행에 빠지는 것은 그 원인과 이유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패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패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되면서 그들 마음엔 원망이 가득했어요. 오늘 이러한 현실,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 자신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전부 그 원인과 이유가 내가 아닌 밖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불행과 고난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너희들 자신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신들의 불행과 오늘 자신들이 겪는 고난과 환난의 이유와 원인을 늘 밖에서 찾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너희들이 겪는 일의 원인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나를 떠나 헛된 우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가 자초한 불행이 이렇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자신들의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땅끝에서 만난 은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5장 22절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인생의 땅 끝과 같은 그 자리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 깊은 영적 고뇌에서 오늘 자신들이 처한 이 모든 일의 이유와 원인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이 뭡니까? 땅 끝에 있는 이들이여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문제 해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바로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요. 너희의 인생을 고치고 치유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인생에서 만난 그 땅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서서히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삶의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 땅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서서히 회복되어져 가는데 두 가지가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복된 것은 시선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젊어서부터 했던 그 주문과 헛된 우상들에게 했던 그 주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라.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너희들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찾아올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는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헛된 데에다가 두었던 그 시선을 거두어 내 인생의 해결자, 내 인생의 문제를 치유해주는 나 여호와를 향해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헛된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과 우리의 인생의 참된 구원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비결이고 첩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이 존경할 만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다니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바벨론 포로기에 어린 나이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뜻을 정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에 취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뜻을 정합니다. 그에게 많은 계략과 모략과 원수들의 수많은 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 정했던 이 뜻을 굽히지 않고 원수들이 오히려 계략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그의 시선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는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 세상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 없고 세상에 해를 끼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들의 공작과 모략을 막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또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윗방에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분리가 되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늘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성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헛된 것에 시선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구별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원수들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살아갔던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바벨론은 다리오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 벳사살, 다리오 왕이 계속 그 땅을 지배했죠. 그리고 나서 530년경에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이 이 바벨론을 침공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세계 지형이 바뀌게 돼요. 그때부터는 고레스가 다스리게 됩니다. 왕이 수없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데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서 그 시대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행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정했던 그 시선을 변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어서 시대가 변해도 형통하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해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땅끝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만난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나는데 무엇의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이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계략으로 피곤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많은 계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과 세상의 헛된 계략들, 또 헛된 술수, 헛된 꾀, 이런 것들 아닐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더 현혹되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서 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인생이 피곤해지게 됩니다. 거짓을 쫓아가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삶이 지치게 됩니다.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마침내 무너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은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헛된 세상의 이야기와 사람 이야기를 쫓아가다가 피곤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겠다. 너희 안에 내가 전해준 이 말이 회복되는 순간 너희의 삶이 회복되고 너희의 인생이 회복되고 내가 살아가는 앞날에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비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까닭,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그 광풍이 쉼없이 불어치는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일어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풍랑 속에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주는
그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내어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수많은 무역상들이 값진 그 재물들과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배에 잔뜩 쌓아 놓았었는데 풍랑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에 풍랑이 다가오게 되니까 자신들이 쌓아 놓은 것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이유가 돼버리고 원인이 돼버립니다. 그걸 다 내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역설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움켜쥐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움켜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서서히 침몰할 수 있다는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그 배에는 또한 군인들이 타고 있었어요. 오랜 전쟁을 통해서 전략을 배우고 전술을 배우고 용기와 용맹으로 다져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쥐어져 있어요. 그들은 평소에 전장으로 나가면서 이것들을 쥐고 있으면 나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견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다가온 풍랑으로 인해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전술, 인간의 전략, 자신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무기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을수록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죽음이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난 뒤에 오직 한 가지가 남게 돼요. 무엇이 남았습니까? 지난밤에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만 남은 거예요. 그 풍랑이 오는 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극심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이 돼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늘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사도행전 28장 1절에 보면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때 마침내 이 배의 모든 것들은 다 부서졌지만 그들이 한 섬에 걸리게 되었고 생명을 구출받게 되었어요. 나중에 안즉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 그랬습니다.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이 꿀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원기를 돋아주고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주고 내 인생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달콤한 하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과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한 섬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섬을 예비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조그만 섬,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섬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섬에 작정한 때에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그 섬에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은혜의 장소였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조금까지는 풍랑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새 섬을 준비해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그 사람을 쉬게 하시고 안식케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섬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 예비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의 장소를 예비하고 구원의 안식처를 예비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예비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정말 세상 땅끝 같은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 자신들이 지금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즉 땅끝에서 만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가 회복이 돼요. 시선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땅끝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성도들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나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겁니다. 이게 바로 땅끝에서 만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뒤에 우리의 시선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땅에서 가장 자존감 높은 크리스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민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과 현실에 대하여 그 원인과 이유를 밖에서 찾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이 겪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너희들 자신 안에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땅끝에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직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여호와 한 분뿐임을 깨달아 우리의 시선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존감 높은 크리스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